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함께 큐티의 자리를 믿음으로 훈련으로 지켜가시는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허락하신 복된 하루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바로 아름다운 훈련이 오늘도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 세상과 다른 파동의 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1월 20일 화요일 말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종종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세상과 거리를 두고 금욕적이거나 특별한 종교적인 행위를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거룩함은 세상을 떠나는 삶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에서 드러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앉히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선언하신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더 착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인 강령이 아니라 이미 부르심을 받은 제자가 어떠한 삶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사실은 정체성의 선포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말씀을 더 귓속 깊이, 마음속 깊이 가다듬고 담아내기 위해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은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제자들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성이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8가지 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복의 기준이 우리가 익숙한 세상의 기준과 정반대라고 하는 점입니다. 세상은 말을 하지요. 강한 자가 복이 있고 가진 자가 복이 있고 늘 웃는 자가 복이 있고 타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우월감이 아니라요, 바로 가치관의 전환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어있음을 아는 마음, 죄와 세상의 아픔 앞에서 눈물 흘리고 애통해야 할 줄 아는 마음,
힘으로 상대방을 밀어붙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유함을 선택하는 그 삶의 태도. 그리고 설사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의로움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포기하지 않는 바로 그 결단. 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거룩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의 구별됨은 외적인 모양보다는 내면의 방향에서 먼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분명하게 선포를 하시는데, 이 땅에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과 함께 피부를 맞대며 살아가고 있는 삶의 한복판에서 너희들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것을 구체적으로 소금과 그리고 빛으로 비유해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녹아지면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만약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소금은 음식 안에 녹아 들어가야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똑같아지는 순간 그 영향력, 그 거룩성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바로 그겁니다. 나는 세상 속에 섞여 살고 있지만 여전히 소금의 짠맛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벽한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거짓과 타협이 당연시되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정직을 선택하고 사랑과 공의를 포기하지 않는 삶, 저는 그것이 소금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의 역할, 아내는 아내의 역할,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에서 우리가 맡고 있는 그 역할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바로 그 삶, 여러분, 그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하신 것이 빛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여러분, 빛의 특징은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빛이라고 하는 것, 그 성격 자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신앙을 막 숨기고 살아요. 교회에서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교회에서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근데 세상 한복판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거룩성을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밥 먹을 때도 눈 감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어색하게 여겨져서 기도 안 하고 밥 먹습니다. 혹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날까 봐서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숨기라고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나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드러나 보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서 내 빛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비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빛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빛의 목적은 빛으로서의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두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빛의 목적이죠. 여러분, 거룩한 삶은 내가 너희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강령을 잘 지켜서 너희들하고는 레벨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나 좀 와서 봐봐. 이게 거룩한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요, 용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용서를 선택하고 자기 이익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의 일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설교를 했냐면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들었던 그때 당시 우리 성도님의 마음은 어떤 누군가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분한 마음이 굉장히 마음속에 차 있던 바로 그때 제 설교를 들은 거예요. 용서하라, 용서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진행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이다. 그 용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된다. 뭐 이런 맥락으로 제가 설교를 했겠죠. 그런데 그분이 그 설교를 듣는데 너무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도저히 예배당 안에서 그 설교를 들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그 예배당 자리를 박차고 나가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펑펑 운 겁니다. 도대체 나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 나는 진짜 그 사람이 용서를 해줄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 자꾸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걸까? 마음을 정리하고 그리고 다시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끝까지 드렸던 때가 있었다라고 저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지요. 어렵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왜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없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정답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지 말고 깔아뭉개고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면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맛을 잃고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은 주일 예배당 안에서만 필요한 덕목이 아니잖아요. 거룩함은 월요일 아침의 선택에서, 사람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의 결정에서, 작은 말과 태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의 그 거룩함이 가장 잘 드러난다는 것 아시나요? 아무도 없을 때, 어느 누구도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을 때 내가 하는 그 생각, 내가 내뱉는 그 말, 내 가슴과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생각, 그게 여러분의 거룩의 정도를 측정하는 측정 레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빼내지 않고 세상 속으로 계속 보냅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잖아요. 왜 그럽니까?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살라고 보내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 같이 기억하십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정체성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주변의 식구들이,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는 많은 직장의 동료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역할 오늘도 한번 감당해 주시겠습니까? 한 번은 이재철 목사님께서 하시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의 거룩성을 설명하시면서 이런 예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스위스의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는요, 존 칼빈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바로 그 현장입니다. 역사적인 자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는 그 어떤 도시보다 존 칼빈이 강조했던 프로테스탄트의 사상이 깊이 뿌려내려 있는 곳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종교개혁 자체가 당시 로마 카톨릭의 부패에 반대하는 노선을 추구하는 정신 아닙니까? 그래서 저항하다라고 하는, 이 저항이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사실 거기서 나온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다른 도시도 아닌 제네바에서, 그것도 칼빈의 종교개혁의 뿌리가 있는 도시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소위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 형성된 프로테스탄트, 즉 기독교 성도보다 오히려 로마 카톨릭의 비율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아니 어떻게 종교개혁의 본산지라고 말하는 이 제네바에서
성도들의 숫자가 개신교보다 로마 카톨릭이 훨씬 더 많은 이유가 뭔가, 이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교황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죠. 그래서 1인 권력 독점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권력 집중으로 인한 부패와 왜곡이 결국은 반기를 들게 해서 교회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제네바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각각 세워진 교회들 안에 소위 목회자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목회자가 마치 로마 카톨릭의 교황처럼 주인 노릇하는 모습이 너무나 일상화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네바에 교회가 100개가 세워졌다고 한다면 교황이 100명이 있는 셈인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본 당시 기독교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우리는 100명의 교황을 섬길 수 없다. 차라리 100명의 교황을 섬길 바에는 예전처럼 한 명의 교황을 섬기는 로마 카톨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에서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만인 제사장서를 주장합니다. 모두가 교황처럼,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처럼 우리가 모두가 다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만인 제사장서를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섬김을 강조합니다. 헌신을 은혜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섬기지 않아요. 환대가 일어나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종이 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끊임없이 강단에서는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요. 그 말씀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가르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별됨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세상 한복판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소리가 세상의 목소리에, 세상 사람들의 소리의 목소리에 묻혀서 전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교회 성도가 제네바 콩쿠르 대회, 굉장히 유명한 대회인데요. 여기 이제 성악 부분에 출전을 하게 돼서 이제 예선전을 치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함께 참여를 해보신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자, 그런데 예선에서는요, 각각의 참여자들이 최대한 자신의 목소리를 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홀에는 아무도 없어요. 심사위원들하고 관객들하고, 그리고 이제 그 콩쿠르에 참여한 참가자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가자가 심사위원 앞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마음껏 뽐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의 교회 성도가 본선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선에도 이제는 참여를 하게 되어서 이제 홀에 가서 이제 그 음악을 듣게 되는데, 예선전과는 달리 본선에는요, 약 70명의 오케스트라가 준비되어 있고, 이 오케스트라와 함께 자신의 목소리를 마음껏 뽐내며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마추어인 저 같은 사람은요, 사실 다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이 너무나 잘하는 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홀에서 그 큰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의 연주 소리에도 불구하고 입상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자신들의 목소리가 홀을 가득 채울 만큼 큰 소리로 나오고 있는 이 오케스트라의 소리에 파묻혀 있는 소리가 아니라 관객들과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귀에 들려지는 목소리더라는 거예요. 자,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오케스트라가 내는 그 소리의 파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케스트라의 큰 악기들이 연합되어져서 내는 그 소리의 파장의 레벨과 똑같이 맞춰서 성악을 하는 그 노래의 파장의 소리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 어찌 사람의 목소리가 그 홀에서 그 70여 명의 사람들이 악기를 다루는 소리를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의 소리의 파장의 흐름과 똑같은 패턴으로 목소리를 내면 자신의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고 뛰쳐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입상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오케스트라가 내는 소리의 파장과 다른 자신의 소리의 파장을 냈기 때문에 그 파장이 겹쳐지지 않고 소리가 들려질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바로 이러한 파장의 다른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함께 파묻혀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들과 다른 녹소리의 파장을 낼 수 있어야 우리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내는 그 소리의 파장과 똑같은 파장의 소리를 내면 우리 소리는 파묻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룩함은 도피가 아니라 드러남입니다. 기복이 아닌 팔복으로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상 속에서 다른 파동의 소리로 낼 수 있기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우리는 세상의 소리와 다른 파장의 사이클로 어떻게 소리를 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하루 그 파장의 소리를 세상의 파장과는 다르게 한번 내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오늘도 드러내고자 세상 속에서 이들과 다른 소리의 파장의 사이클을 내기를 원합니다. 함께 파장의 사이클을 똑같이 내면 우리 소리는 파묻혀버릴 수밖에 없지만, 그 소리와 다른 파장의 소리를 낼 때 비로소 거룩함의 정체성이 드러나니 그 소리를 오늘도 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